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금 젊은 세대 갈수록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2년에 의해 이어서 올해 2017년도에도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는데 일반인 대학생 1000명, 개신교 대학생 200명, 그리고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 99명, 총 1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기독교인 청년과 비기독교인 청년들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과거 있었던 조사에서도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갈수록 없는 차이조차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이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인데 갈수록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 지금 그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고 누가 물은다면 수원순복음교회 이야기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찰나의 순간을 사는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선택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보통 시장에 가서 사과 같은 과일을 살 때 이쁘고 먹음직스럽고 벌레 안 먹은 거 고르시죠? 여러분은 못생기고 벌레 먹고 구멍난 거, 먹난 거 사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쁘고 먹음직스럽고 멍 안 들고 벌레 안 먹은 거를 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멍들고 상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기쁨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8시쯤, 오후 8시쯤 시장에 가요. 그럼 좌판에 깔려있는 그 물건들을, 그 야채들을 다 팔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바닥에 다 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멀쩡한 거 찾아서 깨끗이 씻어서 배춧국구령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뜻대로 억지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들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착한 일을 했지만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는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벌던 여종의 주인들에 의하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누명을 받고 빌립보 도시를 요란하게 한다면서 선교사 일행을 마구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찬 채.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함께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착 열리고 착고가 탁탁탁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죄수로 취급했던 간수가 이 기적 앞에 놀라면서 선교사들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복음의 증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자살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밤에 예수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된 그는 매맞아서 상처로 엉망이 된 바울과 실라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족들이 다 듣게 하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밤에 그때도 야식이 있었나 봐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죄수로 취급받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신앙 안에서 크게 기뻐하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밤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누명받아 매맞고 옥에 갇힌 선교사들 통하여 간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간수를 통하여 그의 가족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선각자들의 헌신 때문에 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밝았어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선교사들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그들은 선교사들을 때리고 태형을 가하고 그 다음에 하룻밤 옥살이를 한 것으로 선교사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면서 평안히 가시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된 것이죠. 본문의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그럼 바울과 실라는 평안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냥 가지 않고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문의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은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면서 왜 이제야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냐며 우리에게 잘못한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거든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구금될 수 없고 재판 없이 때리는 등의 형벌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고 세금 면제와 함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나는 로마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면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로마 시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럼 바울을 재판도 없이 옷을 찢어 벗겼고 매로 때렸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부하들로부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본문의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아멘. 여러분, 로마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자칫 잘못하면 중징계나 파면될 수 있는, 인생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바울의 요구대로 선교사들 찾아가서 정중히 그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고 모시고 나간 다음에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쫓아낼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판을 해서 내보내면 자기들이 법을 어긴 게 알려지기 때문에
선교사 일행에게 제발 좀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진작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귀신 들렸다 낳은 여종의 주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을 때리시오, 이 사람들을 가두시오 라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IBP 배경 주석에 보면은요, 채찍으로 맞을 때에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서 자신의 높은 지위, 로마 시민을 못 알아본 상대방에게 망신을 준 로마 시민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선교사들이 맞을 때에 충분히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그냥 맞은 거예요. 왜 밝히지 않고 맞았을까요? 아마도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덕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더 컸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뿐, 나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 거예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조차.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맞은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죄수들이 들었거든요. 그 죄수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날이 밝아서 상관들이 풀어줄 때 그냥 떠나면 되는데 왜 이제서야 안 밝혔다가 이제서야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까요? 밝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들이 무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매 맞고 옥에 갇혔던 선교사들이 무죄라는 것을 알리고 그들에게 누명 쓰였다가 이제 된통 걸린 여종들의 주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빌립보 도시를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 이제 막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복음을 회방한 이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빌립보 도시의 치안관들,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떠나지만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무언의 경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한 그 개척교회가 보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도시를 떠나야 됐어요. 떠나기 전에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납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전 여기서 이 형제들이란 단어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 의하여 묶이거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과 지위에 따른 자부심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살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색 옷감 장수하는 큰 사업 경영하는 루디아란 여인이 있었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 점치는 귀신 들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여종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은 회심한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세상의 지위와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꽝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옥에서 나온 죄수 출신,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가 고침받은 그 어린 소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시민권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이요? 중국 시민권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내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기쁨 가운데 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미국에서 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돈 들고 변호사 사고 시간 오래 걸려서 따는데 아무나 시민권 안 주더라고요. 다 골라서 시민권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데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수원수목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라는 자부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